어, 여러분 혹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습니다. 달.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전 세계 6억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장면의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달 착륙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기독교 신자인 올드린의 제안에 따라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드린은 조용히 시편 8편을 낭독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적 성취의 순간, 그 무대의 첫 장면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달이라는 낯선 땅에서 드려진 그 작은 예배가 어쩌면 그 어떤 우주선 엔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극적인 장면을 역대하 20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의 선봉에 찬양대를 세운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총과 칼 대신 노래를, 방패 대신 예복을 입은 이 비무장한 거룩한 전사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지 그 신비롭고 강력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수 권사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1절부터 마지막 30절, 1절부터 30절 전체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함께 설교를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기서, 오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단순한 그냥 역사의 소설이 아닙니다. 후대가 훨씬 그 역사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훨씬 후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한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기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흩어진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 재건의 본질임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20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네, 오늘은 자막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 세 민족의 연합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각각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들이 힘을 합쳤다는 것은 유다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한 이 전략적인 포위망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적군은 이미 엔게디, 곧 예루살렘 남동쪽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지점까지 진격해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손에 잡힐 듯한 그러한 치적의 거리였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호사밧의 반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 왕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완벽한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를 도망치게 하거나 외교적 협상을 위해 이웃 강대국의 문을 두드리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역설이죠.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가 중요하죠. 세상의 두려움은 인간을 더 강한 인간에게로 달려가게 만들지만 믿음의 두려움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호사밧은 후자를 선택했죠. 그는 요새를 보강하는 대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고 동맹국을 찾아 나서는 대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5절 이하에 여호사밧이 성전 앞 셋들에서 드린 기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 핵심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는 자신의 처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다음 간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호소로 이어지는데요. 여호사밧은 9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렸던 약속, 즉 재앙이나 전쟁이 임할 때 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법적 청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궁지에 몰릴 때 급할 때 자녀들과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안 하면 저거 해줄게. 약속하신 적 있죠. 근데 안 해주다가 자녀가 그 약속을 딱 잡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안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고백은 인간의 무능에 대한 정직한 고백인데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고백한 것도 같은 원리죠. 이 세 가지 고백의 논리 구조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 왕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본다. 이것이 성경적 기도의 완전한 문법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조건 제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만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이죠. 자, 이렇게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이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5절이 그 핵심인데요. 15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선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소유권과 책임이 하나님께 이전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연합군은 다만 유다의 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고 나선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 백성의 역할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목격하는 것, 보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 표현은 군사 용어이죠. 전투 대형을 갖추되 싸우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힘들까요? 뭐라도 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 신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 요구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보인 반응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로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자, 그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고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날 밤, 아직 적군의 불빛이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상황에서 드린 그 찬양은 얼마나 장엄하고 떨리는 고백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여호사밧이 내린 결정은 군사적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앞에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선다. 이 장면의 역설은 충격적이죠.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위치에 서는 것은 보통 누가 서는 것입니까? 가장 강한 전사들이 맡는 역할이죠. 아주 능수능란하게 훈련받은 정찰대나 수색대. 그런데 누구를 세웠어요?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한 행동이었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대열의 선봉에 누가 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먼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신학적으로 이 찬양대의 행진은 선제적 감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선제적 감사. 그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적군의 위협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실제로 받아들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 낱말이 실체, 기반, 토대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현재의 실체로 경험하는 능력이죠.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부른 노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미래의 승리를 현재로 앞당겨서 부른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언제 부르는 것일까요? 찬양은 언제 부르는 것일까요? 상황이 좋을 때만 부르는 기분 내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미래의 승리를 현재로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지치고 패배하고 낙심하여 예배당에 들어온 성도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그래!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는 영적 각성을 경험해야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승리의 선포가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찬양 대원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인 것입니다. 22절의 기록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데요.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역대기 기자는요 승리의 시점을 정확히 못 받고 있습니다. 전략이 주요했을 때가 아니고 적군이 실수를 범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신호탄이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방아쇠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은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23절은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참 흥미로운 장면이죠. 그들은 그냥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복병으로 인해 먼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그들과 동맹한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이제 암몬과 모압이 서로를 공격하여 자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자루의 칼도 빼지 않았죠. 그들이 한 것은 오직 찬양하며 대열을 이루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연합군은 경제적 위기, 관계의 갈등, 내면의 우울과 절망, 가정의 분열, 영적 무기력감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거대한 적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전략과 인간의 지혜를 얼른 달려가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의 찬양대석에서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의 진영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기록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통일된 단체복을 입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예복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행할 때 입는 그 예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찬양대원의 정체성과 직무에 관한 심오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목회자의 가운도 그렇고 찬양대의 가운도 그렇고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누구보다도 그 예복을 입는 사람은 정결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그 메시지가 예복에 숨겨져 있습니다. 찬양대원은 음악 공연자가 아닙니다. 회중의 구경꾼도 아니죠. 찬양대원은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흠없는 제물만을 드릴 수 있었듯이 찬양대원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담긴 것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아무리 아름다운 성악적 기교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찬양대원들에게 엄중한 자기 점검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거짓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주일에만 거룩한 가사를 노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가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관계가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료 대원들을 섬기는 자세, 가정에서의 태도, 직장과 학교에서의 신앙적 삶, 이 모든 것이 주일 아침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영적 무게를 결정합니다. 물론 찬양 연습 전 1시간의 집중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음정, 박자, 화음, 발성, 이 모든 음악적 준비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예배자의 성실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악보 위의 음표들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음표를 노래하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거룩한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이 선포가 하늘 군대의 복병을 움직이고 성도들의 심령을 꿰뚫는 성령의 검이 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찬양은 어둠 속에서도 태양이 뜰 것을 미리 믿고 가장 먼저 노래하는 새벽녘의 새와 같다. 믿음의 찬양은 어둠 속에서도 태양이 뜰 것을 미리 믿고 가장 먼저 노래하는 새벽녘의 새와 같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홀로 노래하는 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는 어둠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새는 이미 오고 있는 빛을 보고 먼저 노래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 새벽녘의 노래를 평생 불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안과 의사의 치료 실수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둠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색깔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 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올 첫 번째 얼굴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바로 95세까지 살며 8,000곡 이상의 찬송가 가사를 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러한 찬송들이 모두 그녀의 영혼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찬양은 환경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찬양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는 영혼의 통로였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삶과 여호사밧의 찬양대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흐릅니다. 그것은 환경을 초월한 신뢰에서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상황의 산물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알고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섰던 찬양대원들처럼, 그리고 페니 크로스비처럼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심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잠자는 영성을 흔들어 깨우는 승리의 창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